함께 다룰 주제는요, 귀신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좀 분위기가 좀 싸늘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좀 판소리를 좀. 예. 조금 이따 어쨌든 다룰 것이지만은요, 귀신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첫 번째 뿌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귀신이 어딨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곧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귀신은 있다고 하는데 그 귀신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오락가락하는 그 친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서양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 논쟁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니 김기동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마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마귀론의 책 안에 어떻게 나와져 있느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져 있어요. 귀신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더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내가 축사에서 물어보니까 다 누구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성경이 밝은 분들도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내보낼 때 한 놈도 누구 집에 누구의 조상이더란 말이 한 마디도 없더라. 어떻게 된 거야? 성경에 만약에 죽은 자의 영혼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귀신이 여기서 들어가서 역사했다고 한다면은 축사할 때 내가 요셉 집 뒤에 살던 누구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예수님도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지, 네 속에 들어가 있는 너 할아버지의 영 나가! 이렇게 한 적이 어딨냐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죽은 조상은 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딱 오죠. 눈치가 빠른 사람은 빨리 알아들어야. 그럼 타락한 천사일까요? 귀신이? 그러면요, 천사업계 데모합니다. 지금 화물연대 데모하듯이 천사들이 데모합니다. 야, 우리가 그런 잡다한 귀신들로 보이냐? 우리가 그렇게 정말 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여?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누굽니까 얘들?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서 온 건지는요,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성경으로 이야기해야 되잖아. 성경에 보면요, 귀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성경이 무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일단은 귀신 업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축사를 하려면 귀신 업계, 귀신의 어떤 그 동네에 대해서 조금 뭔가를 알아야지 그들과 싸울 수가 있는데요. 귀신 업계 회장님이 계세요. 귀신 업계 회장님이 바로 이 사단입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불리우는 자. 이분의 전공이 뭐냐니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사용하는 거짓말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맹탕을 거짓말하는 사기가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탁월합니다. 아주 탁월. 있는 사실이 진리는 아니야. 요걸 사람들이 잘 몰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전에 뭐 이런 좀 예화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어린 시절에 성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사실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더럽혀진 것은 아니야. 그냥 피해자일 뿐이야. 근데 사단이는요, 그 사건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자기 비하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묶여있게 만듭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없는 거야. 뭔가 떳떳하지 못한 거야. 뭔가 계속 묶여있는 것 같은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 생각마저도 지우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책감도 내가 다 업어서 갖다 자유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행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렇죠? 실제적인 사실과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들은 정확하게 속여버립니다. 그 일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겨나가시면 이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요. 태초의 마귀가 창세기도 보잖아요. 이 뱀이 속이잖아요. 누굴 속입니까? 하와를 그대로 속여먹습니다. 좀 논리적으로. 따라합시다. 사단은 논리적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우리가 생각을 따라가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신천지가 일반 기존 교인들을 엮어먹는 방법도 똑같다는 거 아세요? 그들은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라는 것은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작은 것은요,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연결해놨어. 기가 막히더라는 거.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3년을 갖다가 달달달 볶아도 제자훈련 시켜도 제자가 안 돼. 잘. 맞잖아, 그렇지? 제자훈련 3년 시켜도 잘 안 돼. 근데 얘들은 1년만 딱 지나면 제자가 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 교회도 그 사람들의 방법을 가지고 가르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뇌는 거짓말을 믿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잖아. 진리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답은 딱 하나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외에는 우리는 답이 없는 거야. 그렇더라고. 갈 수도 없고. 요한 창세기부터 일하시던 이 양반이 요한 계시록에까지 일한다. 계속해서 사단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귀신 업계에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그 이야기 어디 나오냐니까요. 마귀들의 위기 중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옛날에 통치자들을 개혁 성경에는 정사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통치권을 가진 사단이 이 업계의 회장님이십니다. 아까 설명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위임받은 영적 지배자들인데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불로 짐승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세력입니다. 그놈이 바로 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용이 사단에게서부터 짐승이 용에게서 권세를 위임받아 할 때 그때의 권세가 바로 요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지역을 통치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바사국에는 바사국왕이라고, 그렇죠? 바사국을 다스리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이라는 땅을 통치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가진 것은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얘들입니다. 요게 귀신들. 우리는
정사랑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위기 좋아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동네 가면 함부로 사단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마지막 날 저놈을 갖다가 결박해가지고 집어넣잖아요. 권세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것 같습니까? 안 되니까 아예 어떻게 하고 붙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 주관자들은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역을 회복시키는 기도,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저도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군대 조직처럼 그런 중보자들의 연합 모임으로 싸우는 것이지 개인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어떤 축사 사역을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손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다스리는 것입니까? 바로 네 번째입니다. 하늘의 악의 영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다 계시고 시작. 내가 또 봄에 게을려진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의 입에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써.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다.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사람들이 입에 악한 자들 영을 입었어.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과 용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귀신의 영들이다. 영을 토해낸다고. 제가 아주 깊이 귀신 눌림, 영적 압박증에 가위 눌림에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이 몸을 이렇게 빠져나오면, 가위 눌림을 세게 당하면 몸이 빠져나오거든. 약하게 눌리면 몸이 뭐 안 움직여, 뻣뻣해. 이게 좀 더 세게 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상한 현상들이 나. 영적인 세계가 쫙 열려 몸에서부터 이렇게 쑥 빠져나와. 그래가지고 이 영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가 이렇게 찍 잡아가지고 찌 끌어가. 그럼 어디로 가냐면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에 올라가면 영들이 뭐라 그럴까? 마치 해파리떼가 수억 마리의 해파리떼가 막 위험하듯이 그렇게 움직여 떠다녀. 거기 기어들어간다고, 같이 다닌다고. 그러면 얘들하고 좀 친해지면 이제 내가 내 몸으로 기어들어와야 되잖아, 영이. 그지? 그때 따라 들어오려고 얘들이 막 따라 들어오려고. 요 짓거리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당들이 딱 보면 그러잖아. 야, 너 요거 한번 잡으면 걔들 훅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게 들어가면 큰 무당이고 작은 게 들어가면 작은 무당이야.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어떻게 되어진 사람들만, 이게 들락달락했던 사람들만 거기 가능해. 오케이? 그 어떤 사람은 자기 무당 되고 싶어가지고 돈 5천만 원 주고 1원 주고 막 했는데 안 와가지고 소송 거는 사람들도 있잖아. 나는 그거 받고 싶어도 돈 낸다는 소리 들으면 가슴이 아픈 거야. 차라리 그 돈 주고 교회 와서 성령 받지. 내가 그 돈 받는다고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덩신도 그런 덩신이 없어. 그렇잖아. 아니 돈을 쓸 데가 없어. 거기다가 써. 어떡해. 사람 몸에 들락달락하는 영들은 바로 이런 영들입니다. 아주 이것들이 한두 녀석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중에 때로 몰려다녀요. 때로 몰려. 제가 그 때를 갖다가 만나기도 했잖아요. 이놈들 때려다녀. 정말 군대 귀신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얘들이 거짓의 뭉치들이잖아. 사단이가 거짓의 압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들이 접근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압이니라 이러는 거야. 내가 이 집안의 3대 할아버지였거든. 이러는 거. 이 사람들 사서먹는 거야. 왜? 설마 귀신들이 거짓말 하려고? 그게 아니고 얘들이 직업이 거짓말을 하는 거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짓말이지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조상의 귀신이다 그러자, 그 조상의 귀신이 밥 안 해준다고 해서 그 자손들을 갖다가 막 못 살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 여러분 입장 밖으로 생각해봐봐. 가능해 그게? 아니야, 가능하지가 않아. 가능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들이 이론대로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이 말이 거짓말이야. 가능하지가 않다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자기들이 제사 음식 안 줬다고 해가지고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드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좀 이론만 좀 하고 마칠 건데요. 여기 군대 귀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하는 재밌잖아요. 그러면 한 군대에서 나온 귀신들입니까? 만약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귀신이 된 걸 군대 귀신이라고 부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돼요. 대적들의 전략 귀신 들림. 귀신이 몸에 들어올 목적 첫 번째, 쉬기 위해서입니다. 쉬지가 이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사람의 몸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니까 집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둠의 영들이 막 다닌다고, 하늘에서 계속 다니니까 힘들어. 걔들도 계속 다니기만 생각해봐봐. 사람 몸에 들어야 빌어주 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 몸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귀신 들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방어막을 이렇게 입혀놨어요. 방어막.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귀신들이 뭘 못한다고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든 이 사람의 몸이 뭐와 같다고요? 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훔쳐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마귀가 몸에 침입하는 통로만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사, 이방 예배 의식. 고린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아주 노골적으로 적어놨죠, 그렇죠?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나는 우리 조상에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속았구나. 너 속은 거야. 우리 민족 고유의 의식이라고요, 제사가? 고려 시대까지는요 없었어요. 문헌적으로 없었습니다.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게 제사 의식입니다. 그 전에 있던 제사는 그러면 뭐야? 그럽니다. 하늘에 있는 천신을 섬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산에 있는 산신을 섬기는 게예요, 제사가. 조상 제사는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 고유의 어떤 고유의 문화가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 문화야. 어디서 들어온 거라고요? 중국에서 들어온 문화라고요. 모르면 그냥 받아들이잖아. 모르면. 우상숭배는 자손들도 저주를 받습니다. 특히 여기 이방 예배 드릴 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굿 구경 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재 탐방 그런 거 해가지고 절 같은 데 가면 안 갑니다. 볼 것도 없을 뿐더러 전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문화재 구경하는 건데 뭐 어려워 하고 막 들어가서 열심히 구경합니다. 저는 깝깝합니다. 별 도움이 안 될 텐데 영혼에
그렇죠. 예불 드리는 옆에 서서 구경합니다. 향냄새 맡으면서 오 향냄새 좋네 그럽니다. 그러다가 관에 누우면 저거 많이 맡을 수도 있는데 저거 헛짓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용감한 자들에게는 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정도 용감하면 뭐 어떻게 막을 거겠어.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요 될 수 있으면 가기 싫습니다. 범죄, 죄를 저지르면요 통상 죄 때문이 아니고요 죄의 부산물의 결과로 우리의 뭐가 깨트려지냐니까 보호막이 깨트려지기 때문에 그 보호막을 통해서 깨트려진 보호막의 틈을 통해서 어둠들이 역사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유절입니다. 무당과 그 자손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당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 나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 그래서 무당들도 알아. 자기에게 임하여 있는 이것이 자기 자손들에게 넘어간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애들을 자기 집에서 키우려고 하지를 않아. 대부분 내서 보내. 왜? 같이 있다 보면 언제든지 애들이 그거 하거든. 근데 그게 안 좋다는 걸 딱 자기들도 알아. 근데 이상하게 지난 정권 때부터 이 동네 애들보다 엄청 키워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지. 지들끼리 짝짝이 놀고 있구나 이것들. 좌파의 뒤에 역사하는 형들이 이 동네 애들하고 먼 친척관인 거야. 그래서 자꾸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거리 굿 같은 거 많이 하잖아. 무슨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막 나가서 무당거리 신옷 입고 막 온 동네 막 거리에서 굿하잖아. 동네 귀신들 다 불러 모으는 거거든 그거.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좌파들은 뭐랑 움직이냐면 사람 죽은 거랑 같이 연결해서 움직여. 항상 그래.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 사고 나서 아이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거 이용해가지고 계속 사람들 불러 모으고 굿하고 막 거짓거리 합니다. 영들이 같아. 친척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싫은 거야 나는. 그들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배경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애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보면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제가 기질적으로는요 좌파의 기질이 딱 맞아요 몸에.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더 잘 읽어져.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내가 너무나 알아. 죄악된 환경이 또한 그 사람들을 이거는 뭐라 그럴까 참 이형적으로 비슷한 게 우리가 기름 부음의 환경에 계속해서 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기름 부음에 젖어 있는 것처럼 죄악된 환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거하다 보면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영들이 그들에게 젖어 들어가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귀신이 가장 사람 속에 많이 들어가는 핵심적인 건 마지막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 귀신들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사건과 사고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거든요. 그 마음의 상처의 한 부분을 통해서 마귀 새끼들이 기어들어갑니다. 폭행을 많이 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로부터 어둠의 통로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렵고 그래서 기도 사역을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쭉 덮어서 올라오잖아. 그러면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
그 상처 하나하나가 어둠들이 틈탈 수 있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받은 마음의 상처들 같은 경우는 더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정말 어둠들이 역사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절단해내고 이렇게 밀어내는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니까, 귀신 들림을 당하면 완전히 정신병원에 갈 만큼의 상황이 되어진 그 사람들만 우리 귀신 들림이라는 의미를 설명하잖아요. 아니에요. 멀쩡하게 생활하고 아무 생활하는 데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둠들이 깃들어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요게 언제 드러나냐니까요, 이게 어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딱 들어가서 극한 상태로 딱 변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면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전혀 어떤 귀신 들림 같은 거 난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자기는 병인 줄 알아. 그쵸? 자기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병에 걸린 거야,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치료받고 그쵸? 귀신 떠나가는 게 병이 나서버리잖아요. 귀신 때문에 있는 거. 맞죠? 그쵸? 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진짜 성령의 사역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성령님 일하심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타고 충격받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강의가 대적이 미치는 영향, 세상의 종로로 타려 합니다. 참, 그냥 세상대로 살고 싶어. 그 사람은 어둠이 그렇게 시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떻게 느끼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느껴.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배경이 공중의 권세잡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요.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써놨다는 거야. 그래서 멀쩡하잖아. 머리도 좋잖아.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이게요.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됐구나. 오케이? 그래서 예수 이야기만 꺼내면 쟤들이 화를 내는구나. 다른 이야기로는 그냥 너무 잘 통하는 사람이 예수 이야기 그냥 정색을 딱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자기 돈 떼먹은 것도 아니고, 예수 때문에 자기 집안이 망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수를 싫어해? 뭐가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달라. 그래서 나는 내 의지대로 살고 세상 따라 살고 싶어. 두 번째, 복음을 가립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듣기도 싫고 짜증나는 거야.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분들은요, 기도하다가 보면 영적인 세계를 접하게 되어지면 어둠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다 이런 것들 만나는 거잖아요. 영적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마귀의 결박은 신체적인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탈해 갑니다.
오늘 이론 강의는 요점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의 영은 조상의 영도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도 아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권세와 각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이렇게 제대로 정리가 되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혹여나 질문할 거 없죠, 그렇죠? 뭐 질문할 거 있어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니까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우리들에게 풀어지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 잘해도요, 그것 갖고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복음의 문들이 완전히 닫혀져 있습니다. 그냥 예수 이야기만 꺼내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막 줄기어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면요, 우리들에게 영적인 권세, 기름 부음이 회복되어져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 시간 구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교회 가운데 하늘에서 준비하신 위대하고 좋으신 기름들을 부어주시도록, 영적인 능력들을 부어주시도록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